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39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서 11절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젖먹을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평생 감사를 해도 부족한 우리들의 삶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분노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모든 말씀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듣는 이나 전하는 이가 모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자기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기 원하고 또 복받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지만 또 돈이 쌓이는 만큼 근심도 쌓이는 것입니다. 또 세상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문제와 어려움도 많이 당하게 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 그리고 참된 행복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온 죽음 앞에서 거저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그의 말년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일생의 연약함과 또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인본주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인본주의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인본주의적 삶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만족한 그러한 일만 있으면 그것이 다 된 줄 알고 사는 삶이 인본주의 삶입니다. 또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절망과 고통으로 가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물러내려가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허무와 절망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은 걸 듣고 또 많은 걸 보고 하면서 깨닫게 되죠. 권력의 정상에까지 올랐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은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은 결국 헛된 것입니다. 그 삶의 실망만 가져오는 것이 되고 말 뿐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벨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인간 중심으로 행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인본주의적 행위의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말씀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가인의 모습, 그리고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그 삶은 허무한 삶입니다. 또 헛된 삶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부족하기 한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39절에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그 삶은 정말 허무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그가 무려 그 헛되다는 말을 한 절에서 5번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주님 없는 삶, 주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또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허무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하지 마시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 앞에 다가올 죽음을 태연하게 또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목적을 두지 말고 저 천국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인간의 바벨탑을 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드려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이제는 떠나고 둘째로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본주의란 이제는 하나님의 제일주의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또 허무한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뿐입니다. 또 질병과 사망이 다가올 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우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권한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배경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인본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너희 집을 떠나야 한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그가 인본주의를 떠나서 75세에 신본주의로서의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합격을 받았습니까?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는 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깨어지고 또 깨어져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바치라고 할 때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바치려고 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합격을 받은 것입니다. 너 그 믿음을 이제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너를 인정하고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야 내 믿음이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된 것이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면 우리의 삶으로부터 주님의 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면 절망이 넘쳐나고 죄가 넘쳐나지만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면 은혜가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중심의 삶에 목적을 두고 세상에 목적을 두면 죄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에서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삶의 순서가 바로 되면 복을 받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럽의 세계 문명을 꽃피우고 부강한 나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나라들이었는데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싹 바뀌니까 유럽이 무너져 내려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지금 저들은 지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삶이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 중심의 삶에서 회개하고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세요. 최수현 선교사님이 내 인생은 주님 것이다 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요. 여기에 최수현 선교사님 아주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최하진 선교사님의 아내로 중국 열방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계신데 본인은 선교사 부인이 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남편이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편이 갖다 주는 돈을 쓰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모든 백화점의 VIP 고객이었어요. 쓰는 거예요. 명품 갖다가 하나씩 또 돈 쓰는 재미로 세상 사람들에게 또 대접받는 재미로 그리고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헷가닥해서 온 거예요. 완전히 뒤집혀져서 온 거예요. 나 선교사로 갈 거야. 아니 자기 지금 좀 이상한 거 아니냐고. 잘 나가고 돈 벌던 그거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자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서 남편이 얼마나 완고한지 아무리 부인이 당신 절대 안 된다고 그럼 나 당신 따라 안 간다고 땡깡을 놓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굽히지 않아서 결국 부인이 남편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주님 뜻 따라간다고, 주님 뜻대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끝까지 반대할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주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 그냥 따라주세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래서 마음을 접고, 내 신세가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서 선교사로 가기로 하고, 어느 날 저녁밥을 지으려고 쌀을 씻는데 누가 뒤에 와서 이렇게 딱 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와서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내가 하필이면 쌀 씻을 때 주님이 날 안아주셨나. 선교지에 가서 밥 잘 짓고 잘 섬기라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선교지에 밥 지으러 갑니다. 진짜로 남편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오는 학생들마다 다 밥을 해서 먹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 둘 학생들이 변화되어서 크리스찬들이 되고 또 중국의 영적인 리더들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밥만 잘해도 복음이 잘 전거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오는 사람마다 다 손 대접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본인이 중국 열방국제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또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죄의 노예로부터 의의 노예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쇼핑광 그리고 여행광 결벽증 환자였습니다. 워낙 씀씀이가 커서 큰 손으로 통했고 대치동 아줌마들에게 뒤지지 않을 교육열도 있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저희 삶은 제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위해 계셔야 했고 제가 사는 동안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던 인본주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먼저 나는 나중이라는 신본주의의 삶이 저희 삶이 되었습니다. 세상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수님 먼저,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나 자신은 맨 나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셋째로 주님께서 우리 일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님 일 열심히 하려다 보면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초신자로 교회를 다닐 땐 아무도 나를 눈여겨 안 봤는데 열심히 교회 봉사하니까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럴 때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보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깨어지고 낮아지고 고난을 통하여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하여 신본주의로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본주의적인 삶에서 우리가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힘든 일이 다가와도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오늘 또 본문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잠잠하고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주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은 그 일생이 주님 앞에서 복받은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삶은 허무한 삶입니다. 짧은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본주의의 삶에서 돌이켜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본주의로 돌아갔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 중심의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